하이라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흥미있는 부분, 또 가장 좋았던 순간을 모아놓은 것, 그것을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로우라이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별로인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로우라이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우리에게 잘 익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그야말로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또 로우라이트, 그러니까 인생에서 있어서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급격하게 오고 갔던 인물입니다. 만약에 힘들었다가 나중에 좋은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았던 최고의 순간에서 절망으로 굴러떨어졌던 인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또 전체적인 내용을 묵상하려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17장 전체부터 또 19장의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함께 성경의 내용들을 살피며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제껏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끔찍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는 이 악한 시대, 이 죄악의 시대, 이 최악의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등장하자마자 매우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예언을 합니다.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의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를 통해 이 가뭄이 온 것이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의 가뭄도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재앙이었을 텐데 3년, 수년 넘게 이어진 이 가뭄은 모두에게 너무도 큰 힘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때마다 아합은 엘리야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뭄이 찾아오게 된 자신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래서 이 가뭄을 통한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저 엘리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합에게 있어 원망이 되었습니다.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지요.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며 원망하는 모습, 바로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싫어했는지 18장 17절에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그의 원망과 그의 그 분노가, 짜증이 능히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엘리야구나, 너 때문에 가뭄 온 거 아니야, 너야 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합 왕,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이 왕의 분노와 짜증을 받으면서 엘리야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1대 850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혼자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의 대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만 같은 이 대결, 아니 이기는 겨우겨우 이겼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을 만한 이 대결 가운데에 엘리야가 승리로 마칩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고요, 압도하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의 압도하는 승리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결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자신과의 대결에서 패한 바알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악한 자들, 이 원흉과도 같은 자들을 모조리 붙잡습니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모두 처형하는 참으로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 왔었는데요, 마치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축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정화시킨 것을 축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에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야 가운데에 크게 임하십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마치고 그들을 모두 처단한 이후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합 왕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엘리야가 그 마차를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뛰어서 갔습니다. 그저 뛰어서 쫓아갔는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아합 앞에서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 왕 그 앞에서 뛰어갔다는 것이니까 마차보다 더 빠르게 뛰어갔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마차보다 더 빠르게 마구마구 우당탕탕 어떻게 달려간지 모르겠지만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는 엘리야,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무대는 만들어졌습니다. 계속되는 놀라운 이적의 연속으로 무대가 완성된 것이지요. 완벽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무대가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문들게 하였는데,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대결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회개만 남았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가슴이, 이 뛰어가는 엘리야의 가슴이 정말 막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을까요? 막 방망이질 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 다 되었습니다. 얘가 이 땅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였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슴 벅찬 발걸음을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뛰어갔었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옵니다. 최고의 순간을 보낸 엘리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그 엘리야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 바로 이사벨의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은 선언합니다. 엘리야,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죽게 될 것이더라고 엘리야를 향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맹세하면서 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선택하였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도망입니다. 서슬퍼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던져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분명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절망으로 바뀌어서 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이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가 이 거리를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도망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남유다 가장 낮은 남쪽으로 도망간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루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서 로뎀나무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부르기는 살짝 애매한 나무입니다. 큰 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인데요, 이런 작고 작은 그늘로 기어가다시피 들어가서 앉고 누웠을 때에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엄청난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분명 큰 승리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처참한 실패, 엄청난 상실감, 우울감만이 그를 뒤집어 놓고 온통 절망으로 이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고 싶다 였습니다. 이 처참한 실패 앞에서 오직 모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온통 휘감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외침, 그의 절규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넉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풍성하고 넘쳐날 때 나누어 주고도 베풀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 그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넉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시기에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만두어도 될 만큼, 넘칠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생명을, 나의 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낯선 모습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승리로 달려갔던 모습, 그런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도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모습, 도저히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형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완벽한 무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당황했던 것이지요. 분명히 엄청난 승리가 있었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외침을 살펴보면 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압도적인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아무런 결과를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엘리야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그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협박과 위협은 실패를 넘어선 큰 두려움으로
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모습은 원래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너무도 미워하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난 것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당당히 나서서 대결한 것도 엘리야 그 자신입니다. 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처형한 것도 엘리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끝까지 이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엘리야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겨내는 것, 이것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왜 끝까지 이것을 담대하게 이겨내지 못했겠습니까? 우리들은 왜 끝까지 이 사명의 삶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만으로는 능히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엘리야처럼 중간에 포기하거나 승리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기에 지금 당장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내 모든 걱정과 염려까지도 모두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려고 하면 이루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더디 이루게 될 때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 전에 큰 성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게 된다면 실패가 찾아올 때에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 결국 끝없는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엘리야를 살펴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일을 하였다고, 자신이 이루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넉넉하다고 말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충분하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고 나의 일이라고 여기는 그 엘리야는 결국 목숨의 위협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큰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어져서 더 큰 좌절을 불러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 엘리야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가 한 것입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그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처한,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엘리야가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다 주께 맡기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삶,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상황 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속에 도망간 엘리야, 극심한 좌절감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좌절감 속에 외치고 절규하다가 지친 엘리야, 그는 로뎀나무 그 앙상한 그늘 아래에 잠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 힘듦과 좌절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사를 보내셨고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엘리야는 사명의 자리를 두려움으로 내팽개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다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막 내가 다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똑바로 알아라.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내가 할 거야. 뭘 잘했다고 광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도망쳐서 죽여달라고 지금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야. 일어나지 못해? 하나, 둘, 일어나라. 결코 저의 집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법한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혼을 내고 다그치실 만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심을 통해 회복하게 하셨고 힘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 가장 처음 약속한 것이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에 이제 엘리야가 서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화려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을 뒤흔드는 강한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이후에, 크고 강하고 화려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힘들어 지친 사람에게 사명을 다시 준다는 것이 어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거야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엘리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세미한 음성 중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바위를 부수는 바람 속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세미한 음성을 지진 속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화려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타오르는 불 앞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바람과 지진과 불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다르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 때문에 다른 것을 집중하게 되니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혹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넉넉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나는 충분히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나는 알 만큼 했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며 괴로워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찬양의 가사에 참 잘 담겨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가 가는 그 믿음의 길, 나의 사명의 길 결코 헛된 것 아니니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삶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의 모든 일 내가 이룰 것이니 너는 그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이지요. 실패와 좌절 속에, 고통 속에 빠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깨달을 때에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크나큰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함으로 사명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맡겨진 신앙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내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와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주어진 사명 앞에서 좌절하며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끝까지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헌 길을 띠고 의의
예수